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혹시나 또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련가,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어요. 성경은 이 사람들을 무리라고 말합니다. 이 무리들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럽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하여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로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라지가 뭐죠? 피라고 그러죠. 시골에서 모내기를 하면 피를 뽑아내지 않으면 이게 알곡에 붙어가지고 벼에 붙어가지고 벼를 못 살게 굴거든요. 그러면 벼가 열매가 잘 열리질 않아요. 그리고 희한한 것은 가라지는 정말 번식을 잘하고 힘이 있습니다. 잘 구별이 잘 안 돼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알곡보다 훨씬 더 세력이 강하고 힘이 있어요. 예수님 곁에 이 가라지가 항상 있었어요. 늘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흠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하는 행동에서 잘못된 것이 뭔지 흠을 잡으려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더 이상 예수님을 못 따르게 만들려고, 우리는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쭉정이는 곡식은 곡식이에요. 벼는 벼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혔는데 열매가 꽉 차야 되는데 꽉 차질 않는 거죠. 그래서 안이 비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표가 잘 안 납니다. 풍구에 넣고 돌리면은 쭉정이는 전부 다 날라가요. 언덕에 올라가서 바람에 날리면은 바람에 쭉정이는 다 날라가요. 알곡처럼 보이지만 알곡이 아닌 거죠. 제자들 가운데 쭉정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온전히 따르질 않습니다. 항상 간을 봐요. 내가 계속 따라야 되나? 내가 그만둬야 되나?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항상 간을 보게 되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출세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따르면 따를수록 그게 출세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계속 갈등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 배반하고 은 30냥에 팔아 넘기는 거죠. 베드로는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베드로 역시 쭉정이에요. 바람 부니까 날아가 버리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다 쭉정이었어요. 왜 쭉정이었을까요? 무겁지 않으니까 쭉정이에요. 꽉 차지 않으니까 안 무겁거든요. 뭐가 덜 찼죠? 성령님이 안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질 않은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어려움 오니까 다 예수님 다 버리고 다 달아났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 진정한 알곡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뭘 받아야 알곡이 되겠어요? 성령을 받아야 알곡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서 알곡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를 선택해 사도로 세우십니다. 사도를 헬라어로 아포스텔레스라고 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 누가 보내야 사도일까요? 예수님이 보내야 사도죠. 예수님이 사도를 세우신 까닭이 뭡니까?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12 사도를 세우신 후 내보내셨어요.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내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의 제자를 세우신 후 역시 전도자로 파송을 하십니다. 오순절날 마가리 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120명이 밖으로 나가서 뭐해요? 역시 전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일꾼을 세우는 주 목적이 뭐예요? 전도죠.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도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겁니다. 왜냐? 주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전도하라고, 세상에 빛이 되라고 세우신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다음 달에 안수집사 권사 장로 선거를 합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목적도 예수님과 같은 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왜 세우셨어요? 전도하라고 세우셨어요.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는 안수집사 7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6절에 직분자를 세운 후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7 집사를 세운 후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성경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일꾼을 세운 후에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2025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인이 250명 출석하게 되면 지난번에 195명 출석하셨거든요. 250명 출석하게 되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그 중에 한 50여 분을 자원을 받아서 분립개척을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거든요. 또 우리 항전적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찬성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할 때 함께 따라가겠다고 그런 분들도 그 마음 버리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다가 제가 이 교회 개척할 때 저와 함께 하신 분들 8분 중에 지금 한 분은 돌아가셨고 현재 3분이 저희 교회에 남아 계시죠. 저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봤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헌신에는 하나님이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주님을 위한 최고의 헌신입니다. 전도가 최고의 섬김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전도에 있습니다. 전도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셨고 사도들을 세우셨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도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 있어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는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이 세상은 밝아지는 거죠. 세상에는 분명히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빛이 있다라는 증거죠. 빛이 없는 곳이 어둠이죠. 내 마음이 지금 어둡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우울증,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알고 보면 어둠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시길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마음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신 거예요.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지, 자꾸 환경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분들은 결코 마음의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얻어서 참 평안을 얻을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갑부들은 다 평안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보시다시피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둠이 다 달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도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12사도를 일꾼으로,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헌신자로 세우셨습니다. 전도는 주님을 위한 최고의 헌신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셨어요.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순교하셨다고 그러죠. 모든 사도들이 창에 찔려 순교하시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시고 살가죽에 벗겨 죽임을 당하시고, 이분들 모두 전도하다가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니 이 헌신이야말로 주님을 위한 최고의 헌신 아니겠어요? 지난주 수예배 후에 우리 바나바 사역자들 모여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지금 52명이 등록을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52명이 주보에 등록을 하셨는데 이 가운데 현재 교회 예배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계신 분을 숫자를 세어봤어요. 35분이 현재 교회를 잘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새신자 정착률은 퍼센트로 하면 67%가 넘습니다. 그 바나바 사역자 그 교제에 의하면은 새신자가 와가지고 20% 이상만 정착해도 부흥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3배도 넘게 정착을 합니다. 67%가 넘어요.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부탁합니다. 한 분 모시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오늘 저기 뒤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오길래 교회 뭔 일 난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마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젊은 분들이 예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기 쉽지 않아요. 모시고 오기 정말 쉽지 않죠. 누가 모시고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수고하셨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모셔온 분들을 우리 교회에 정착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려면 사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홀로 서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신앙생활을 혼자는 진짜 끝까지 못 갑니다. 그런 말이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다들 아시죠? 천국은 빨리 가는 데예요, 멀리 가는 데예요? 천국은 저 멀리 있는 시온성이다 그러잖아요. 가까이 있는 시온성이 아니고 저 멀리 배는 시온성.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얼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서먹서먹하고 그분도 서먹서먹하고 사실 여러분도 아는 체 하려면 서먹서먹 하시잖아요. 그러지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오셨냐고, 반갑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서로가 다 예수 믿는 분, 또 예수 믿으려고 하는 분, 다 어디 갈 사람이에요? 천국에 가면 같이 살아야 되거든.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분하고 한번 환하게 웃으시면서 어머 오셨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어머부터 해보십니다. 어머 오셨어요? 오늘만 하시지 마시고 계속. 아니 정말이에요. 이것만 잘하셔도 아마 90% 100% 될걸요. 새가족 정착률이. 저는요 정말 성격이 내성적이거든요. 어디 새로운 데 가면 적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것은 진짜 이거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 곁에 저를 따뜻하게 해주었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혼자는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뭘 주어서 보내세요? 능력을 주어서 보내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실 때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주님을 위한 최고의 헌신입니다. 헌신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대가가 따릅니다. 상이 따라요. 품삯이 따릅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일꾼이 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해요?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은 전도자를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자에게는 상이 있다. 대가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자에게는 분명하게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은 하나님께 받는 상은 가급적이면 여기서 받지 말고 어디서 받는 게 좋아요? 네, 천국에 가서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받는 것은 갈 때 놔두고 가야 되거든요. 천국에서 받으면 영원히 내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기에서 상 받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천국의 상을, 천국에서 받는 상을 늘 소망하면서, 사실 목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이라든지 또 목사님들을 막 비난하는 그런 저기를 보면은 목사는 하는 일도 없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편안하게. 아마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럼 왜 목사가 안 됩니까? 목사 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 봐가지고 대학원 나오고 전도사하고 시간만 되면 다 목사가 돼요. 그런데도 지금 호남신학대학교에 작년에 신학생이 8명밖에 안 해요. 지금 신학교가 문 닫게 생겼어요. 목사가 정말 좋은 것이라면, 그렇게 좋은 직업이라면 왜 목사가 안 돼요? 목사님한테 권사님, 예쁜 따님, 좋은 전도사님 있는데 소개해드릴까요? 안 하고 있다고 그래. 정말 목사가 그런 대우받고 산다면 일부 몇 분이 그러겠죠. 물론 제 삶에 만족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걸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 상은 어디에서요? 천국에서요.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여기 우리 부목사님이나 우리 전사님들 아마 다 그러실 겁니다. 예수님은 12사도를 세우신 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셨습니다. 이들은 12사도들과 같은 한 민족이죠. 가족에게 보냄을 받은 겁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로 가라. 너희 가족에게, 네 형제에게, 아버지에게, 믿지 않는 형제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부터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항상 어디서부터예요? 예루살렘부터예요. 내 가까운 데서부터. 내 가까운 데서부터. 예루살렘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예루살렘이에요. 가족 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진짜 믿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진짜 믿었어요. 믿으면 그대로 되는 줄로. 할렐루야. 믿으면 그대로 되는. 가족 전도는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기도 전도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 없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 얘기 들었죠?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남편의 신발 품고 10년을 새벽기도 나와서 결국은 남편이 예수 믿게 되더라. 그런 얘기 너무 흔하게 많이 들었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행동 전도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가족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아내가 변하면 남편이 변화된 아내를 보고 당황해하면서 왜 그러지? 그러다가 함께 예수 믿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변화돼야 돼요. 행동으로 전도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아는 아주 마음씨 착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나중에 깊은 병이 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고 시어머니 뇌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누워있고 남편 시어머니 끝까지 정말 잘 모셨거든요. 근데 남편 죽고 시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신우들이 와가지고 저는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아는 신우들이어서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실 때 돼가지고 암에 걸려서 말기암이신데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별세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장흥까지 가가지고 장례 치러드렸거든요. 근데 장례 치르고 나서 신우들이 쫓아와가지고 돈 내놔라. 그래가지고 유산으로 받은 돈을 다시 가져갔어요. 그 신우들 역시 권사예요. 교회 권사님들. 앞에 권사님들은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내가 정말 한번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보면 기분만 나쁠 것 같아서. 여러분 생각에 만약 여러분이 그런 일 당하셨다면 계속 교회를 다니시겠어요? 한 분은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고요. 떠나셨기 때문에. 한 분은 현재 안 나오고 계십니다. 계속 사모님하고 저하고 그분을 교회에 나오시게 하려고 지금 10년째 노력을 하는데 오신다고 하는데 잘 안 오세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행동 전도입니다. 오늘날 왜 전도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가 행동을 목사님들이
저 같은 목사가 행동을 제대로 안 해요. 교인이 행동을 제대로 안 해요.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에 능력이 없어요. 가서 예수 믿자고 해도 믿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어봤자 더 나쁜 사람 되는데요. 더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가족 전도하려면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러지 않는 한은 가족 전도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가족 전도는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오랜 세월이 필요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기도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그토록 소원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은 12사도를 세우셔서 전도자로 파송하죠. 전도자의 말로 주님을 위한 최고의 헌신입니다. 이번 전도대회가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방관하지 마시고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풍족하게 내릴 줄로 믿습니다.